마태복음에서 예수 읽다 시리즈 그 11번째 시간으로 우리 한번 고백해 보시겠습니다. 악한 세대에게 주시는 일침. 네, 그렇습니다. 악한 세대에게 주시는 일침이라는 제목의 마태복음 12장 44절과 45절의 말씀을 통해서 절대 한번 크게 고백하실게요. 나 자신을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야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려요. 그런 여러분들이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야 되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임을 반드시 알아야 된다고 지금 경고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보면 마태복음 12장 44절 말씀 먼저 보도록 하실게요.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아멘. 지금 악하고 더러운 영이 사람 밖에 나갔어요. 사람 밖에서 나가다가 다시 돌아가려고 합니다. 예, 시도를 한다는 거죠. 돌아가려는 시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 더러운 영은 지금 사람을 자신이 거해야 될 집, 즉 자가라고 인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집이 무엇이겠습니까? 고백하실게요. 사람의 상태. 사람의 상태예요. 이렇게 사람의 상태가 청소되었고 수리되었다는 것은 잘 기억하세요. 주님께 고침받은 적이 있는 영혼입니다. 자, 지금 어떤 상태라고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치유함을 받은 적이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는 상태가 아닙니다. 예수님 역사해 주셨어요. 그래서 온전히 말끔히 죄가 해결되었습니다. 상처가 해결되었어요. 아픔이 해결된 상태라는 거죠. 내 영혼이 죄짐에 눌려서, 세상짐에 눌려서 온전한 쉼과 그 안식을 누리지 못했음을 알고 죄악을 없애달라며 신음하던 자가 바로 이 사람입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모든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메시아심을,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심을 알려주셨어요. 하지만 그들은 정작 자신의 그 텅 빈 영혼을, 은혜를 받아 보혈의 공로를 말미암아 깨끗함을 받아 그 텅 빈 영혼을 기껏 비워줬더니 예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우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 그 영혼이 어떤 상태입니까? 더러운 영이 나갔을 때보다 더한 아주 강력하고 센 못된 영들의 무리가 몰려와서 이전보다 더 비참한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는 거죠. 왜요? 한번 쫓겨나 봤거든요. 다시는 쫓겨나기 싫거든요. 그러니까 더 악한 상태로 오는 겁니다. 더 풀리기 힘든 매우 강력한 상태의 영들이 몰려와서 차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반드시 잊지 마시길 바라요. 비워졌다, 은혜를 받았다, 깨끗함을 받았다라고 하면 반드시 고백하실게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비워졌으니까, 해결됐다가 아닙니다. 은혜 받았으니까 또 다른 은혜가 있겠지 사모하는 것이 아니에요. 채워져야 된다는 거죠. 예수로 채워야 되고 말씀으로 채워야 됩니다. 비워져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99%를 채워놓고 1% 정도는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채우지 못했다? 역시도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어떠한 경우에서도 나 은혜 받은 적이 있지, 나 주님이 내 마음에 자유함을 주신 적이 있지, 나한테 해결을 주신 적이 있지, 나 회개했었지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주님께서 사람의 영혼을 말씀으로, 성령으로 깨끗하게 청소하고 수리해 주셨다고 하더라도 그 비어있는 영혼과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만을 진정한 왕으로 모시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 충만하게 채워져 있지 않으면 예상하기도 끔찍한, 아니 감히 예상하기도 싫은 무서운 결과가, 그 멸망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보면 마태복음 12장 45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실게요.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자, 지금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겠습니까? 여기서의 더 악한 귀신 7이 말하는 바는 굉장히 명확합니다. 단순히 마음이 좀 어렵다, 영적으로 공고하다 정도가 아닙니다.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이제 누가 봐도 알게 되는 거죠. 굉장히 나쁜 상태, 굉장히 악한 상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는 말과 하는 행동마다 악한 것들만 나오는 겁니다. 그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은 어떤 상태라고요? 분명히 회개한 심령이라는 거예요.
회개한 심령입니다. 그래서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은혜란 것도 누려봤습니다. 죄로 가득 찼던 영혼이 깨끗하게 사함을 받아서 텅 비어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영혼은 무조건 예수님의 말씀의 충만함과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거룩을 추구하려는 열망과 실제 깨끗하고 선한 양심과 행실로 믿음을 실천하며 사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죠. 경건한 습관을 생활해야 됩니다. 의로운 일을 찾아가기를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입 밖으로 행동을 하는 것이 온유와 겸손, 사랑과 구제함의 본이 되는 삶으로 나를 포함한 이웃에게 예수님을 몸소 증거하는 통로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는 겁니다. 무엇이 문제라는 거예요? 회개를 했는데 일시적인 회개에 멈춰버렸다는 거예요. 회개를 했는데 스스로의 만족에 멈춰버렸다는 거죠. 지속적인 회개가 없습니다. 그 자리에 회개해서 후련해지니까 이걸로 만족해서 또 악한 것으로 채워버립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모시지 않고 자꾸 잊어버리면서 삽니다. 물론 적극적으로 악을 행한 것도 아니에요. 문제는 예수님을 온전히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있다는 거죠. 알게 모르게 만몬과 겸하여 성집니다. 알게 모르게 내가 우상돼서 겸하면서 이것저것 핑계와 이것저것 편견과 이것저것 타협으로 일삼는 생활을 하면서 머리엔 누가 있어요? 머리엔 예수가 있는데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머리엔 예수가 있는데 삶에 예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내가 특별하게 큰 죄를 지은 것 같지 않다고 해서, 내가 적극적으로 악을 행한 것은 아니라고 해서 그것이 결코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상태와 같은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 잊지 말아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그리스도를 알고 믿게 되어서 죄에서 떠난 자가 다시 죄악된 상태로 돌아가서, 이 죄악된 상태의 평가는 누가 하십니까? 주님이 하시죠. 죄악된 상태로 돌아가서 죄에 대해 굴복한 모습의 증거가 있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12장 45절 말씀을 다시 보시길 바라요.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자, 지금 붉은색으로 표현된 부분을 다시 한번 더 보시길 바랍니다.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라고 나와 있어요. 지금 이 말씀은 악한 세대가 마치 7 귀신 들인 자들처럼 영혼이 청소되고 수리되었지만 다시 멸망의 길을 가게 된다는 거죠. 아니, 정확히는 7이 아니죠. 한 귀신 7을 데려왔으니까 8 귀신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께서는 누구를 악한 세대라고 가리키고 계신 것입니까?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에요. 분명 서기관은 율법을 필사하고 율법의 말씀을 필사했다는 거죠. 보존하며 해석하고 가르치는 일을 했습니다. 그들은 율법 전문가예요. 말씀을 압니까 모릅니까? 너무 잘하는 거죠. 너무 잘합니다. 그들은 재판관 역할을 하거나 이 유대교의 전통을 유지하는 데 기여하던 자들이에요. 진실로 서기관들은 유대 사회에서 학자라고 랍비라고 부름받으면서 존경받던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또 바리새인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율법과 정결의식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역시 뭐에 능통해요? 말씀에 능통하니까, 말씀을 모르지 않으니까 지키겠죠. 그러면서 사내들인 공회의 일원으로서 경건한 지도자로 큰 영향력을 행사하며 존경받던 자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의 또한 율법 준수는 정통 유대주의 근간이 될 정도였다는 거예요. 즉 그들이 순종하고 율법을 행한 것이 무엇인 것입니까? 표본이 될 정도였다는 거죠. 하지만 지금 바로 그러한, 쉽게 말씀드려서 말씀에 정통한 자들, 말씀을 잘 아는 자들, 그래서 말씀을 행하던 이러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다고요? 고백하실게요. 악한 세대. 악한 세대라고 하셨을 뿐만 아니라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까지 꾸짖기까지 하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39절의 말씀을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아멘. 자, 한 가지가 더 추가되었습니다. 무엇이죠? 음란한인 거예요. 이 음란하다는 것은 간음하다, 간통하다라는 의미로서 신학적인 의미에서는 하나님에 대하여 신실하지 못한 상태. 고백하실게요. 신실하지 못한 상태. 그들이 신앙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선택했죠? 지식을 선택하고 내 개인의 판단을 선택하고
내 개인의 가치관을 선택했기 때문에, 즉 종교를 선택했지 신앙을 선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음란한 고매가 왔다고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논쟁을 벌입니다. 급기야 무엇을 구했다고요? 절단 고백하실게요. 표적을 구하는 모습을 보고 그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했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물론 한때 신앙을 가졌을 수 있죠. 물론 이들은 하나님을 알죠. 하지만 그것이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들이 구하는 것은 표적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면, 하나님이 이걸 응답해 주셨다면, 하나님이 이걸 주셨다면, 하나님이 이걸 해결해 주셨다면 계속 뭐만 구하고 있는 거예요? 표적. 이유가 뭐라고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신앙이 없기 때문에. 나는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신실하지 않은 음란한 고매가 같기 때문에. 그럼 왜 그걸 구하는 것입니까? 보이지 않는 말씀에는 만족하지 않아요. 말씀이 주어졌다는 거에는 감사하지 않는 겁니다. 교만해져 있어요. 말씀은 당연히 받을 만한 거고, 나는 말씀을 알고 있고, 뭐가 필요하다고요? 인정할 만한 표적. 누가 기준된 겁니까? 내가 기준된 거죠. 내가. 그래서 말씀하시는 예수님 앞에서 표적을 내놓으라 라고 억지를 부리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말씀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말씀이 주어집니다. 요리조리 피해가는 거죠. 10가지 말씀이 주어집니다. 10가지가 나의 말씀인 걸 알면서도 내가 살짝 인정할 수 있는 한두 가지 말씀만 딱 인정하는 척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8가지가 인정이 안 되니까 그 말씀은 내 말씀이 아니라고 여기는 거죠. 그러면서 뭘 바란다고요? 표적. 억지를 부립니다. 아무리 말해도 소용없고 난 다 알고 있으니까 그 말씀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나는 눈에 보이는 이적이 있어야 믿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느끼는 그 말씀에 대한 감정은 너무나도 안 좋고 부정적인 것이기 때문에 난 이거 인정할 수 없고 눈에 보이는 표적을 달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텅 빈 영혼과 공허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표적을 구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있는 존재들이 누구를 위해서요? 고작 내 마음 달래달라고, 고작 내 감정 좀 해소해달라고 뭘 구했어요? 표적을 구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진리를 믿지 못하는 그들의 그릇된 신앙을 질책하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 구원의 완성을 이룬 믿음이 필요한 것이지 표적이 필요한 것이 아니야. 너희의 그것은 음란한 고매가 같아 라고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질책하셨다는 거예요. 아니 대체 왜? 분명히 은혜를 맛본 자들인데 다시 타락해서 배교의 길을 가는 것입니까? 분명 예수님께서는 한번 구원하신 영혼을 끝까지 견인하시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믿으십니까? 성도의 견인이 있죠. 그런데 왜 일부는 이렇게 배교하도록 악의 악을 더 거듭나도록 내버려 두시면서 가만 보고만 계신 것입니까? 분명 성경은 신앙을 가진 적이 있지만 배교하는 가룟 유다와 같은 배교자들이 있음을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디모데전서 1장 19절과 디모데후서 4장 10절의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아멘. 아니 하나님이 끝까지 지켜주신다고 한다면 성도의 견인이니까 배교하는 것은 불가능한데 실제로 이렇게 신앙을 가졌던 자들이 배교한다고 한다면 성도의 견인이라는 그 교리 자체는, 말씀 자체는 성립할 수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사는 성도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라요. 우리는 외형적으로 누가 견인으로 인해서 구원에 이른 신앙을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를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이는 모습만으로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능히 구원, 아니 저 천성에 무한한 상급을 받을 자들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눈에 어떤 자예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불과했어요. 누군지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신앙을 가진 적은 있지만 결국에는 배교하는 자들은 구원에 이를 만한 진정한 신앙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바로 여기서 우리는 신앙에는 잘 기억하세요. 구원에 이르는,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참된 신앙,
진정한 신앙이 있지만 반면에 겉으로 보기에는 참된 신앙과 비슷해 보이지만 결과론적으로는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절대 이룰 수가 없는 거짓 신앙이 있음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진정한 신앙의 소유자면 여러분들 통해 열매 맺는 열매는 무엇이 나오겠습니까? 신앙의 열매가 나오겠죠. 여러분들에게 허락된 영혼들은 모두 다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허락된 사역은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사역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거짓된 것이라고 한다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나오는 것이 썩어 없어질 것들, 망령된 것들, 헛된 것들, 열매 트름가지지만 말라 비틀어진 것이 낫겠다고 예수님의 저주받던 무화과나무처럼 돼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진정한 신앙은 참된 신앙, 즉 참된 구원적 신앙입니다. 성령의 중생시키는 역사로 말미암는 바른 신앙이라는 거예요. 한번 고백하실까요? 중생시키는 역사. 바로 그거예요. 변화된 삶입니다. 변화된 삶. 누가요? 성령님께서.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거듭나서 새 생명을 얻은 신앙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지적, 감정적, 의지적인 요소를 포함한 전인격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며 결국 그 사람의 삶 전체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총체적 변형을 가져와서 참을 수 없는데 참게 되는 거예요. 인내할 수 없는데 인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내하는 것이 내가 괴롭고 슬프고 억울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인내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 감사한 거예요. 그러면서 궁극적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신앙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골로새서 3장 9절과 10절의 말씀처럼 고백하실 거예요. 변화되어야 참된 신앙입니다. 골로새 3장 9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 이런 행동이 나오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이런 상황 가운데 이런 말이 나오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포된, 기억하시죠? 어떻게 이렇게 참을 수 있지? 어떻게 이걸 품고 웃을 수 있지? 어떻게 이렇게 사랑할 수 있지? 그런 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보면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그 사람 보면 뭐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니까 가능하겠구나. 비난하지 않습니다. 질책하지 않습니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감사한 거죠. 감사한 거죠. 아무리 배은망덕한 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내가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사랑과 헌신과 인내를 다 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지금 얼만큼 투자해서 얼만큼을 가져왔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쓰임받는 게 감사한 거죠. 왜요? 내가 지금 못 가져가면 상급이 쌓이고 있다는 증거니까. 근데 내 입 밖으로 나온 거는 거짓 신앙이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거짓 신앙에는 3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라요. 오늘 이후로 나의 신앙을 돌아보는데 내가 지금 참 신앙인지 거짓 신앙인지를 꼭 돌아보아 거짓 신앙의 모습을 벗어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첫 번째는 역사적 신앙입니다. 성경의 진리를 사실상 말씀을 믿는다고 하지만 역사적 사실 정도로만 인식한다는 거예요. 정확히 말씀드릴까요? 나와 상관없는 말씀인 거죠. 나와 상관없는 말씀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역사적인 신앙을 가진 자들은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함이 없습니다. 듣고서 몰랐던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은혜를 받은 것으로 착각을 한다는 거죠. 하지만 정작 삶에서는 행함도 없고 결단도 없고 의지도 없고 변화도 없다라는 거예요. 마치 귀신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지는 않지만 믿음의 주로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바로 야고보서 2장 1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어떠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아멘. 그렇습니다. 역사적인 신앙을 참된 신앙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은 행함이 없어요. 변화가 없다는 거죠. 그것은 무엇이라고요? 거짓 신앙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거짓된 신앙의 두 번째는 고백하실게요. 이적적 신앙.
바로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까 하리니, 즉 이적을 행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행했어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이적의 결과도 보았습니다. 23절 보세요.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주님께서 권능을 행할 능력을 부여하셨어요. 우리말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근데 그것이 나의 의를 부풀리는 데만 사용되고 하나님의 영광과는 상관이 없다고 한다면 그들은 그저 허무하게 이적만을 쫓아다니는 거짓 신앙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거짓된 신앙, 세 번째는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일시적인 신앙. 그렇습니다. 거듭남으로 말미암은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시적인 감정입니다. 이해타산, 즉 나에게 유익이 되냐 안 되냐, 그런 이해타산에 의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감정이 너무 좋습니다. 내가 사람들로부터 인기가 있는 것 같고 인정을 받는 것 같습니다. 또한 나에게 유익이 있으면 일시적으로는 좋은 신앙을 가진 것처럼, 이만한 일꾼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환난과 핍박이 닥쳐오고 내가 생각한 유익과 전혀 별개의 것으로 공동체가 흘러가게 되면 이들의 밑바닥과 근저에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는지가 마치 불 보듯 뻔하게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고난과 핍박을 이겨내지 못합니다. 이러한 자들은 끝내 구원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 20절로 22절 말씀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아멘. 이걸 놓치지 마셔야 돼요. 우리 아대표교회 성도 여러분들, 진정으로 우리는 어떠한 신앙의 주인공, 정확히는 어떠한 신앙의 제자가 되어 쓰임받아야 되는 것입니까? 겉으로 보기에 괜찮아 보이는 신앙, 거짓 신앙이 아닙니다. 내가 얼만큼 무엇을 했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신앙이어야 됩니다. 단 한 명의 예 없이 구원에 이르는 참된 신앙, 붙여준 영혼들을 구원의 길로 온전히 인도할 수 있는 참된 신앙의 제자가 우리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들이 주님께 들어야 할 말씀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악한 세대들에게 하시는 경고요 일침과 동일한 것이 아니길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악한 세대들이 처하게 될 배교의 길, 멸망의 길이라는 것은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진실로 우리는 구원에 이르는 참된 신앙으로 주님을 기쁘게 하며 칭찬을 받으면서 사역을 감당하는 자들이지, 질책과 일침을 받아가면서 옆에 있는 자들을 실족해서 계속해서 징계의 메시지만 쌓아가는 그런 자들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얼만큼 고난을 받느냐를 주장하지 마시길 바라요. 그러니 한 번 회개했다고 끝내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내가 지금 은혜 받은 것이 지금 이 거짓된 신앙 세 가지에 포함한 지식으로만, 깨달음으로 내가 은혜를 착각하는 것은 아닌지를 지속적으로 나를 돌아보시길 바라요. 그래서 끊임없이 나의 죄악을 슬퍼하고 미워하는 가운데 오히려 나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기뻐하신지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진짜 회개가 왜 기쁜 일인지를 경험할 수 있길 바라요. 우리의 삶의 성품의 그 작은 영역까지도 온전히 주님께서 인정하시고 기뻐하는 영역이 마땅히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결코 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말씀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걸 바라옵고 얻기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믿음과 정말 그리스도께 받은 사랑을 회복하시면서 이 거룩에 대한 열정과 복음에 대한 헌신을 불태울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편견 아래, 핑계 아래 나를 내모는 자가 우리가 아니에요. 모른 척 뒤에 숨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거짓된 것 뒤에 나 스스로를 위로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왜요? 우리는 악한 세대를 살고 있는 가운데 주님께서 사명을 부여하신 주님의 제자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 악한 세대 속 교회를 다니며 예수님을 믿는다는 자들에게
악한 세대를 살고 있는 자들에게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통해 당신 한 분만으로 가득 채우길 원하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언제나 주님으로 인해 죽으시고 언제나 주님으로 인해 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기를, 그리하여 악한 세대에게 일침을 주시는 거룩한 주님의 제자로서 능력의 청지로서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